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21장 40일 동안의 요한복음 필사를 하셨는데 21장 이제 드디어 사순절 마지막 날 이제 21장 원래는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25절까지 다 필사를 하는 40일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다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순탄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에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보더라도 그 광야를 정말 나아가기까지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도 그들이 광야라는 그런 삶에서 만나는 문제 가운데서 계속 낙심되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신앙생활의 좌절, 실패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생에서 그런 어려움들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사람이 아무리 뜨거워도 오래 믿은 사람을 못 쫓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산전수전 신앙의 모든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겪은 그 경험자, 그 경험을 우리가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 산전수전을 겪은 그런 믿음으로 다시 진실하게 서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의 실패자요, 좌절자로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된 그런 신앙생활이지만 다시금 주님을 더 따르는 그 믿음으로 따르고 진실로 따르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더 성숙해질 수가 없고 또 실패된 것을 토대로 해서 더 지혜롭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참 코로나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세상적으로도 어렵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여서 이제 정말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면은 코로나가 또 흩어버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조금씩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는 발걸음들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흩어버리고 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제는 따를 때에 정말 말로만 따른다고 하면 안 돼. 진짜 행동이 있어야 돼요. 진짜 생명을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는 그 전에 말로만 했던 사람이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는 실패된 인생의 좌절을 맛봤던 사람이 베드로죠. 이 신앙생활의 좌절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편하게 아주 속된 말로 수제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든지 예수님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에 빠지지 않았던 세 명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목숨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심지어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 큰 어려움이 왔어도 칼을 빼들고선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예수님 잡혀간 날 불 쬐을 때에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간 그 일 가운데서 어떤 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점검이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는 그 기로에서 이 위협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죠?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가 부인하는 나는 아니라 난 그 사람 아니다.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봤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은 주님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우리 교회도 오늘 토요일 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아이고 힘들다 하고선 부인하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것을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해서 대성 나가서 대성 통곡하면서 울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인생의 좌절이 쉽게 회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 말고 그냥 삶 가운데서 상처받은 그 마음이 쉽게 회복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 그것에 대한 여운이 아주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크다고 얘기해요. 이 베드로는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가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다시는 닭고기를 안 먹었을 거예요. 왜? 닭만 보면은 그게 생각날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아마 치킨을 시켜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으면은 입맛이 떨어져 버리고 살맛이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 살은 안 빠져. 입맛 떨어졌는데도 살은 안 빠져. 그 정도로 이게 막 트라우마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있는 그 인생의 신앙생활의 좌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냈다가 그게 한번 뚝 떨어진다든지 좌절된 마음을 만난다든지 하면은 참 이게 주님께로 다시 선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목숨을 다하는 것 같이, 마음을 다하는 것 같이, 힘을 다하는 것 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하지 않으면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내일 기약하고 산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그랬을 때에 누가 찾아가 주시는 거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은 금방 다시 회복해서 야, 나 예수님 다시 따라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다시금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왕년에 막 그냥 산으로 들로 막 기도하러 댕겼대요. 막 기도원으로 막 날라댕기고 기도하러 댕기고 삶을 내려놓고 막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왕년에 뭐 그거 얘기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년에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모든 곳을 다 같이 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한번 신앙의 좌절을 딱 맛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삶으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죠. 자기가 어부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고 난 그것으로 또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들이 또 함께 가겠다라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어떻게 보면 고기 잡으러 가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금방 회복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런 마음 같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 내일부터 하면은 난 잘할 수 있어. 그게 잘 되면은 그냥 다 날씬하고 다 건강해지게. 그게 안 되잖아요. 내일부터 하면은 다 잘 될 수 있어 하면서 지금 오늘 뭐죠? 오늘 또 만나면 뭐라죠? 또 내일부터야.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이런 표가 있을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자꾸 나 왕년에 기도해봤어. 왕년에 금식도 해보고 왕년에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성령 받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참여도 해보고 다 해봤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떼주면 다음부터. 그리고 뭐 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잡혀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좀 세상에서 편하게 이렇게 살아보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나가서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궁핍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내 믿음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이 크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 믿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와 고기가 안 잡히면서 고기 잡을 쓴맛을 겪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세상에서 고기 잡는 곳에서 있을 때에 누가 찾아가 주시면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실 때 없나이다. 누가 찾아가? 예수님이, 주님이 찾아가 주신 것이에요. 마치 고기 잡던 그런 처음에 주님을 따랐던,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던 그런 장면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런 상황이 딱 연출되니까 무언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예전에 세상에 있었을 때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무작정 따랐을 때에 나를 불러주셨던 주님이 생각났겠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들, 이왕의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살아갈 때도 건성건성 살아가지 마시고, 자녀를 대할 때도 건성건성 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와서도 대충 나오지 마시고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자는 좀 틀린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봐도 좀 틀린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먹어도 틀린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 이 표현을 써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요한이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나중에가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분을 맡기죠. 그게 누구죠?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이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맡깁니다. 요한에게 맡겨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오래,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하고 죽지만 요한은 오래 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맡겼다는데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분,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죠. 육신에 그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입장 바꿔서 제가 이 교회에서 제 어머니나 뭐 제 자식을 맡겨야 될 일이 있으면은 아무한테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분한테 맡기죠. 제가 믿고 저를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분한테 맡기죠. 좀 돌봐줄 수 있으세요? 그랬을 때 사랑하시는 분은 힘들어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는 힘들겠는데요. 그럼 서로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 이도 뭐라고요? 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정말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금방 깨닫는 것이, 금방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 주님이 빨리 깨닫는 거죠. 주님이시라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시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금 예의를 갖춰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삭개오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이 삭개오가 여러분들 누굽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고 부자죠.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죠. 근데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이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공허한 삶 가운데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데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 삭개오 나무다 해가지고 이게 보호하는 나무가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인데 아주 그냥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가 않아요. 좀 커요. 그런 나무인데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이죠. 이 공허한 인생 가운데서, 좀 지친 인생 가운데서, 좌절된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면은 자기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 가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어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벌써 그곳을 아시고 오셔가지고 이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오히려 삭개오한테 어떻게 해요? 말하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말해주셔요. 자,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믿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는 왜 그러냐면은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라는 곳으로 왜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 주시려고? 삭개오를 만나 주시려고. 이것은 삭개오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허락하실 때 뭐가 있는 것이요? 신앙의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삶의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을 집안에 모셨을 때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지만 예수님을 집안에 모셨을 때 삭개오의 삶이, 믿음이 완전히 180도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뭐라고 칭합니까? 죄인이라고 칭해요. 저는 죄인이야. 저 나쁜 놈한테 저 예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삭개오가 인생을 한번 좀 바꿔보고 싶어도 사람들에게 항상 죄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런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얽히고 설킨 게 많아가지고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인생 가운데 다 그래, 나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데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안 되는 게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집안에 영접하고 정말 가까이 모시니까 이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고 사람들의 것에 얽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용기를 내고 이 회복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얘기하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제는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 소용없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가지고 뭐라 하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습니다.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 물질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것이나 걸리면 여러분들 막 벌벌벌벌 떠시는 분 계시죠? 10,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했는데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10,000원짜리 꺼내면은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 하루 동안 찜찜해가지고 5,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내가 왜 10,000원짜리도 집어넣지? 아이고 막 내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안 되는데, 이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막 문제되는 것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세리장으로 세금을 받을 때에 누구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그 세를 받으면서, 그럼 정해진 세만 받아도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살았던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인생을 산 거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낙심한 자, 좌절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우리가 찾은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마음, 낙심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 베드로로 가면은 이 베드로가 와서 있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와서 있습니다. 그때에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굶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먹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에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참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돈 벌어보고 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잘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라는 것이에요. 몇 번 동안 찾아가 주신 거예요? 3번 동안 찾아가 주신 거예요. 왜? 첫 번째 만났는데도 아직도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이 좌절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갔어요. 아직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또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열심히 해봐서 정말 다시금 옛 믿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또 좌절된 것이. 근데도 또 어떻게 해요? 3번째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님은 죽을 때까지 찾아와 주실 것 같아요. 계속 찾아와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와서 그런 거지. 우리가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주님은 3번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심해요. 부활해서 정말 죽은 자에서 부활해서 찾아가 줬는데도 이것들이 깨닫지 않고선 지멋대로 살아. 괘씸한 것.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가 주는 거지. 밥은 먹었냐? 너 먹고 살려고 고기 잡는데 밥은 먹었냐? 어떻게 주님이 고기를 갖고선 그들을 먹이며 그런데 또 달래주고 얘기해주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 벌써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여기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을 봤을 때에 주님께서 그 전부터 베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자기가 더 사랑하려고 나름대로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치 저는 이것을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나오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애야, 너 예전에 너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너 기도할 때를 너 알지? 너 그때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너 그때 나 사랑해서 나한테 와서 정말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 그때를 기억하느냐? 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나가서 한 것 같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 사랑한다고 했을 때 너 기억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묻는 것이에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그렇게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왔을 때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는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맛본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이제는 주어진 일을 그냥 뭣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내 일을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뭣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목회하고 그냥 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 너 이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좀 질이 틀려지는 거예요. 결이 좀 틀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이제는 내 것을 그냥 쉽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해라.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이것을 이제 3번이나 물으십니다. 3번이나 왜 물으시는 것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그러면은 내 양을 좀 먹여라. 내 양을 좀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련회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집회 때 말씀을 전하면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그거를 전한다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오면은 힘들어요. 심지어는 부끄럽지만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그거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만 끝나면은 며칠을 알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시키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의지가 아니라 전화를 했다가 그 이태원 교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적이 됐다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전화를 가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일들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전에 같으면은 주님, 왜 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갑니까? 근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틀린 것이에요. 뭔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뭣도 모를 때는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이상하게 주셨어요. 그 쓰임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참 뜨거웠죠. 불이 있었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예전에 수련회 때 말씀 전했던 그 말씀 그 내용이 있어서 들어봤더니 처음부터 이게 얼마나 소리를 그렇게 쳐댔는지. 아무튼 지나고 보니까 지금에 섰을 때는 틀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거 같아요. 너 나를 위해서
너 이제는 내 일을 할래? 틀린 것이에요. 예전에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달려들고 이게 아닌 것이에요. 더 깊은 사랑, 깊은 마음, 이런 회복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 신앙을 다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를 따라와라. 다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철저히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너 위해 살지 말고 나 위해 살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주님이 이기적이냐면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다시 따라오라고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가 예전에는 너가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그냥 네 멋대로 따랐겠지. 그럼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린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따르는 게 뭐예요? 이제는 다시 따르는 것은 뭔가 틀린 것이에요. 새 가족이 나 이제는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것과 지금 회복된 사람이 나 이제 주님을 다시 따라야지, 이거는 뭔가 틀린 것이에요. 참 복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전부터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십자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것이에요. 너가 철저히 사는 것은 너를 위해 살면은 너는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 살면 너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서 하면은 너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 너를 위해서 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일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처음에 뜨거울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오면은 좌절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때려쳐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너는 너를 위해서 하다 보면은 너 실패되고 잃어버리고 망한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해라. 저 사람이 뭐라 그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너 나를 위해서 해라. 그러면은 너가 잃어버리는 것 아니다. 너가 찾게 된다. 너가 승리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너를 위해 사는 것은 갚아줄 거 아무것도 없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너가 죽어도 영원히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때요? 이기적인 것 같죠? 아니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위해 살지 마. 나 위해 살아. 너 위해 하지 마. 나 위해서 해. 이런 마음으로 다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길었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은 좌절 앞에서, 문제 앞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들여진 물질, 힘들게 드린 헌신, 시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산 것 같은데 내가 죽는구나. 천만의 말씀. 주님이 생명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셔서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